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염려하지 않고 기대하며 사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게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이더라고요. 좀 등산로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다녀온 목사님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가는 정상까지 가는 길을 잘 안다고 믿고 갔는데, 이분이 헤매시는 거예요. 길을 잘 알지 못하시고 헤매면서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저는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막 헤매면서 걱정을 했어요. 영화 보면 막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막 또 이렇게 비탈길에서 굴러서 다쳐서 헬기가 뜨고 막 그러지 않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간신히 다행히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이 산에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가요. 어떻게든 바쁘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경험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 그럼 등산로가 딱 있고요, 정상까지 가는 길을 안다면, 그래서 몇 번 가봤다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 길이 맞으니까요. 근데 길을 몰라요. 정상까지 가는 길도 모르고 제대로 된 길도 없어요.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삶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보는 길은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또 내일 주어지는 내일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그렇게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목적지로 가는 길도 몰라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들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곳곳에서 줘요. 자주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염려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는데,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풍요롭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 대부분이 유다 지방의 지주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소작을 하거나 또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이런 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것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이 염려와 걱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주님께서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내일 일어나는 일들, 또 내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생기는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이제 주님께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하나님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염려와 근심만 하며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건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결단하고 순종한 건요, 정말 대단한 거죠. 다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주님이 세우실 어떤 나라가 거대한 왕국, 어떠한 거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때 그들이 차지할 어떠한 자신들이 누릴 것들,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 또 그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사명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버려요. 주님을 배반하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기 전처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가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이 욕심에 갇혀 있고, 주님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말씀하셔도 전혀 우리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이 제대로 된 목적지를 찾아가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갑니다. 똑같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앞날을 책임져 줄 그 앞날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달라진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제 달라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편에서요, 목숨까지 다 바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1년에 2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사순절에는요 40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예전에 뭐 50일도 했다가 이제 추수감사 전까지 1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들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국 복음성가 1세대 가수 박종호 장로님이란 분 아실 거예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예전에 목사님들 세미나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도
늘 수석을 하셨대요. 근데 당시 동기 중에 그 조수미 씨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정호 장로님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출세길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앞두고 한 달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주신 이 목소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전국을 다니며 찬양을 합니다. 그때 불렀던 대표적인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다시 할게요. 모르셔도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 다시 한번 할게요. 그때 부르셨던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사역하다가 목적이 다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성과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가 원했던 그 길을 가려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오디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디션 현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그 사명 앞에 서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때 나온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다시 할게요. 그때 불렀던 찬양, 그때 나왔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그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연이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다가 이 목적이 흔들려 버려요.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처럼 다시 육신에 매여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위대한 건 그의 목적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번성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며 책망할 때 나단 선지자를 벌하면서 얼마든지 그걸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건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왕위를 통해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의 나라들도 그 영광의 일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울의 공격이 있어도요, 압살롬의 배신이 있어도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요.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길을 가요. 왜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앞두고 두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교회를 도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공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성도님들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막 부푼 꿈을 갖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지만 그래도 공사 전에 그 물질을 그 공사 후원비로 보냈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솔직하게 고백했대요. 사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룹시다, 이 일을 일으켜 봅시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저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안 될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돼, 아니 될 수가 없어, 지금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맡기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보니까 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앞에 우리를 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없는 자의 생각은 항상 허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허무함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것을 의지할 때 허무함이 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를 줄 것 같지만 생명이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들 때 거기에서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 영생이 있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때에는 거기에서 허무함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들을 보니까요, 지갑에 항상 넣어놓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이것만 있으면 일주일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이 일주일이 막 기대가 된대요. 뭘까? 말씀 구절은 아닐 테고, 그렇다고 또 와이프 사진도 아닐 테고, 뭘까 했더니 보여주는데 보니까 로또 복권. 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 복권을 사서 출근하면서 그거 하나 딱 넣으면 일주일만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거 10억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기대하면서 이것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복권 사고 얼마나 됐니? 그랬더니 뭐 한참 됐더라고요. 그 된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거의 없대요. 돼도 그 적은 금액, 전 잘 모르겠는데 그 5등인가 몇 등 있잖아요. 최하급. 그것만 몇 번 됐지 그 이상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도 모르겠어요. 붙들고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기대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원하지 않은 곳에 둔다면 그건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를 허무함만 줘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부르셨느냐? 그들 통해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라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부르신 목적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의 목적에 맞게 그들이 쓰임 받을 때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목매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젊은 대학생들이요, 술집에 둘러앉아 부른 노래가 주로 이런 노래였대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른 건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이제 일제에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왜? 독립되는다는 건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대부분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겼던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남궁옥 선생님이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리교 전도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 젊은이들, 이 청년들이 마음까지 빼앗기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교회 앞마당에 뭘 심었느냐?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막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펼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때 만든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냐면 찬송가 580장. 거기에 보면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남궁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인해 좋습니다. 남궁옥이라고 써 있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구하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하고 있는 그들 다시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고요. 이 찬양이 1907년에 전국에 정말 불길처럼 확산되어져 갔대요. 그래서 무궁화 심는 운동과 함께 1937년에 이 노래가 같이 불려졌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젊은이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젊은이들이 일어나니까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곡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가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잘 하시다가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결단과 고백이 나왔는데, 자꾸만 주변을 보니까, 자꾸만 나의 상황을 보니까 다시 연약해지는, 다시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요 정말 자기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교회에도 큰 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2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요. 온통 목적이 이 땅에만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저 자기가 옳은 대로만 살아가죠. 자기가 이룰 일들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는 달랐어요.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자신들에게 주어지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요.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인생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다 그때가 올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염려와 근심만 하다가, 내 육신만 생각하다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 승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합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만,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함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순종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염려,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염려만 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드실 때에 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기대와 소망을 갖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소서. 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사람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고 내 육신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남보다 없는 것이 보이고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또 내일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모든 근심과 염려,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삶들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세움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맞으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게스트룸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마다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